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서니.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연락하고 또 참여를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또 30만 원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마다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러면은 뭐 그런 데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날 우리 손님들 올 때 이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30분 전에 와 계세요. 7시까지 이렇게 오셔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7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한 8시 한 50분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5개 팀이 와서 각자 10분씩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또 은혜스러운 복음성가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역에 알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전단지 다 뿌렸나요? 남았나요? 네, 내일까지 전단지를 다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안에 맡으실 분들 그리고 또 스님도 올 때마다 의자가 부족하면 이렇게 의자를 알리 이제 식당이 의자라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 이렇게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강선자분들에게 잘 주시고 이렇게 오디오 접수에 무엇이 필요한가 파악해서 잘 미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월 5일 그리고 또 3월 17일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투지승국계 장로님한테 우리 항상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콘티 미리 앞으로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일 모레 와서 한번 만나서 보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그 장로님 와서 우리 한 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반은 우리가 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연습이 없어요 그날. 응? 뭐가? 끝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승국의 그 장로님을 하고 와서 보라고 하시라고. 어? 밤에 희망 콘서트. 그래요. 왜 이래 오늘따라 목사님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거야? 응? 희망 콘서트 하니까 경자검자 와서 콘티 장로를 가르쳐주고 협의를 하라고. 네? 오케이? 난 나대로 바쁜데 그날. 그래서 보고 그 준비 빨리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그날은 우리가 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거, 새로 내는 거 없어요. 그동안 부르던 거, 은혜 받은 거 쉽게 우리가 연습을 안 하시는 곡을 세내고 선정해서 잘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그분들이 하고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곡은 에베네스를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3월 5일, 3월 17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소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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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함께 제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위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교회의 은혜를 전해 이 지역에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대에 오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타 좀 꺼주세요. 욥기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고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랴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시 사단의 고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수를 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물타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을 물타로 두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가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뭔가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진정성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들고 나옵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대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바짝 들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욥은 패반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욥이 사단이 욥을 제수하죠.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분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몸으로 나왔고 또 사람들은 짐승과 다르게 나오자마자 스스로 털고 일어설 수 없어서 몇 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길림을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이죠. 욥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단의 그 욥을 꾸짖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인생은 그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또한 시간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과 생각 가운데 있든지 그 시간은 아주 어김없이 제각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 경험을 했나요? 정말 초바늘이 움직이는 그 째깍거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그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초반을 움직이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째깍째깍한 소리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알몸으로 나왔다가 내가 또다시 빈손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그분이 해석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욥을 볼 때 그렇지 내가 사람 하나 잘 봤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어.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 또 천상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1절에서 사단에게 물었던 것과 2절에서 물었던 것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2절에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다녀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 거죠. 지금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저 멀쩡한 욥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게 하고 내가 그것을 허락하여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대든다는 거잖아요. 대든다. 오히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모습을 네가 보고 왔느냐라는 말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보고 왔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 땅을 두루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되 네가 내 종교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욥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다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느니.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축으로 가축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라고 하면서 할듯 말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격언이고 속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 비유하기를 겉가죽과 속가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단이 이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겉가죽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가죽 있는 것들은 벗겨버리지만 사실은 진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겉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라고 하면서 그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가죽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말해서 하나님 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위기에 처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그런 모든 재물을 빠졌지만 여전히 그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은 그대로, 몸은 건강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니까 그게 생명이 유지되니까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욥이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곧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도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이곳에 앉아있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욥과 같이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다 망가지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 놓였다면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행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세계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밝히시죠.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한 당시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친히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들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 정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해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의사도 만들어내고 열사도 만들어내고 무슨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우력지대한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이 있는가를 시험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단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사단이 들어갑니까? 어떤 때에? 교만했을 때에. 야,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얼마나 부강해졌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괴수하게 하지. 20세 이상이면 군대는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얼마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어떻게 강하냐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충동질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렇다면 사단을 물리치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이 자녀란 말은 사람들이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질은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 육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위기를 느끼면서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의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사람들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께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욕과 같은 상황이 처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내가 죽음을 두려웠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무서워 떨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죽는다는 게 무서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똑같은 모습을 보셨어. 한평생 매어 죽는 듯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시죠.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지니라. 사단도 누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이 아무 때나 들어오고 사단이 아무 때나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 시간까지 한번 몰아가 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안에 삽비와 더불어 수요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추리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를 바라보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골마를 감췄느냐라고 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사단에게 어떻게 점령한 기회를 줍니다. 교만하면 합법적으로 점령하죠. 그 다음에 소금에 넘어가는 사람, 미혹당하는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한 믿음의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가져왔겠어요. 그 정도까지 들 정도면 뭐 보통 충성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진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지. 재산을 다 팔았어. 재산을 팔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 그때 어떻게? 사단이 튼튼한 재물에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고 속일 때 그는 성령을 속이게 된 거죠. 사단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합니다. 고린도서 신학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괴로우니까 그 가시가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한지에 걸렸다, 뭐 어떤 질병이 있다, 각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를 3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자만하지 않게, 고만하지 아니하게, 자신을 절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방종이지 막. 자연스럽게 그냥 막 다 주워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롯도 그거를 맞은 것처럼 인생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사랑이 고문을 정명하게 하고 순간순간 찌르게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시가 있다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순비의 길을 걸어간 것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엄청난 아주 고난이 찾아왔죠. 사탄이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아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뒤에 욥기서에 쭉 나오는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욥기 왜? 선의 물로 많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습니다. 그거 돌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욥에게 판단을 내리게 합시다. 모든 것에 어떻게?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사람이 누구? 욥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온몸이 악창에 나서 기와장으로 뚫고 있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자신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초를 봤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라 혈압 불고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 아내가 뭐라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방안을 죽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이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냥 몸만 상한 게 아니라 가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이 아내도 그럴만하지. 왜? 아니 자녀들까지 갑자기 다 죽어버렸네. 재산 하나도 없지. 남편을 믿었는데 몸까지 성해가지고 이제 그러니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내가 떠나갔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까지 됐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그곳에 가는 것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겠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열심에 있으니 주님 축원합니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온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본향이 내가 태어났던 안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이 안산 땅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고향은 안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지킨 사람은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간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한성을 그렇게 참다운 신앙이요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불려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이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뭐 그런 존재였어요. 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본향이 어디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하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저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욥에게 묻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견딜 만한 시험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